우리 앞뒤 좌우로 다해. 자,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할게요.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탁 번제단에 올려서 탁 칼로 진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떠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야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함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바로 옆에 숯불에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순양을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미디안 사람이 막 공격해 들어올 때 너무 두려워서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는 겁쟁이였어. 겁쟁이. 두려움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큰 용사요 하고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날 때 그 마음에 있었던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며 제단을 쌓고 고백했는데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윗의 하나님은 시편 23편 나온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가 사울에 막 쫓김을 당하고 막 다닐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하나님이었고 사무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 이렇게 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로 두 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쉐무아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쉐무아는 남에게 전해들은 지식,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머리로 아는 지식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쉐무아의 하나님. 근데 야다야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막 만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 야다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때 쉐무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대답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야다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금방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로에, 엘샤다이, 라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다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만난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제가 여러 번 해갖고 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들으신 분들은 더블로 은혜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제가 만난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믿음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은 예수 믿고 성령세를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도 잘 못했어요.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예수 믿고 1년이 좀 안 돼서 선배들과 함께 저 소요산으로 MT를 가갖고 거기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체험을 받습니다.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인카운트가 깊은 만남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그때 너무 막 기뻤어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막 너무 기쁘고 구원의 확신이 막 확 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천국을 체험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전하고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한 후에 대학에서 캠이라고 하는 대학 선교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은 저 대림동에 있는 작은 할렐루야 교회라고 작은 개척교회를 잠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문제를 놓고 제가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잠에
같은 제 꿈속에 이런 비행기를 이렇게 딱 타면 흰 구름이 쫙 펼쳐지는 그런 장면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구름이 쫙 제 앞에 펼쳐졌는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살아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3번 음성이 들려왔어요. 제가 처음 최초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까?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추억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부재. 그래갖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믿음이 저에게 산 믿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아바를 부르면 그때 들었던 음성이 막 들려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날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이 저를 이끌어가는 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들이 주님과 그 만남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지를 낳고, 예지를 어디서 낳냐면 사모의 고향인 남원에서 낳습니다. 남원의 병원에서 낳습니다. 의원이라고. 예지가 태어나자마자 아시다시피 21번째 염색체 이상이 생겼고 12장과 5장 6부를 포함하여 그게 다 유착상태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 붙어갖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못 쉬고 태어났는데 애가 시커먼 막 이런 걸 막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숨을 2.4kg로 태어났는데 의사가 저를 불러서 하는 말이 지금 하루 신생아 대수술을 받으려면 서울의 대학교 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못하고 그것도 큰 대학병을 가셔야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 태어났는데 바로 전주에서 119를 불러서 바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서울로 온 거예요. 무조건 서울대학병원으로 막 앵앵앵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날 24시간도 안 되는 신생아 대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를 뚫어서 다 세척해갖고 이걸 해야지만 정상으로 아이가 작동돼요. 게다가 심장도 구멍이 생겨갖고 이게 이제 심장 수술도 그 외에 받았는데, 제가 수술 절차를 봤는데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딱 주는데 거기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래서 죽는다. 다 그래,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동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냥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하고 나니까 한 1시간쯤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지하고 저하고 단둘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아빠가 한번 아기를 한번 보세요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수술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지하고 제가 마지막 아빠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예지한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더니 아이가 꼭 잡는 것 같아. 꽉 아빠 손을 이렇게. 그리고 인사를 마지막 하고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세 분이 와서 예지가 있었던 침대를 이제 수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걸음 걸어 나오다가 다시 뒤를 봤는데 세 분에게 초록색 가운 입은 사람이 이제 와서 데려가는 건데 흰옷 입은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 복도기 때문에 어디서 사람이 나올 데가 없는 곳입니다. 순간 제가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가 확 밀려오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보호자 대기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을 덮고 거기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더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음성을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또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예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심장 대수술을 받고 또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도망을 가다가 이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만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쉐무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머리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했지만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비로소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야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들었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순간 야곱의 인생에 큰 변화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바로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서약도 서원도 합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야다가 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첫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임재가 믿어지면 그 임재 앞에서 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저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에도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까
늘 그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그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림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면 주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인카운트가 일어나면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 그것을 깨닫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그 땅의 이름을 루스를 베델로 바꿉니다. 이때 루스라는 것은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방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 방황이 끝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렇게 믿어주는 순간 인생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원어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곱의 길을 떠나 할 때 이 떠나라는 나사라는 단어가 막 힘차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막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성경은 발행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하란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집에서 베델까지 올 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으로 갈 때는 거기가 800km가 되는 굉장히 긴 거리인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